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의 내용과 7장 11절에서 34절을 중심으로 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과 레위기 7장 11절에서부터 21절은 이 화목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이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3장에서 이 화목제를 집행하는 4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제물을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 말씀은 1절과 6절, 7절과 12절 이렇게 반복하여서 여호와 앞으로를 언급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레위기 3장 2절과 8절 그리고 13절에 제물의 안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물의 안수 행위는 자신의 죄를 동물에 위임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이 부분 또한 레위기 3장 2절, 8절 그리고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 이것은 나의 죄를 대신 속한 희생의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제물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러므로 화목은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4번째로 보게 되면 이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레위기 3장 4절 부분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동물의 부위 가운데의 기름과 콩팥이 굉장히 중요한 부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몸의 부위 가운데 콩팥이 가장 안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장 은밀한 부분을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덧붙여서 레위기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화목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언제 드리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12절에서 감사로 화목제를 드릴 경우와 또한 16절에서 서원으로 화목제를 드릴 경우 그리고 16절에서 자원하여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제, 두 번째가 서원제, 세 번째가 자원제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를 일반적으로 감사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원을 하고 기도한 후에 그 부분을 잊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레위기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여기에서 강조되는 문구가 있는데요.
감사함으로 드리려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감사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 곧 서원제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고달픈 순간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무엘상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나의 서원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이 서원을 할 때에 우리가 꼭 마음에 염두해 두어야지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은 신중하게 고민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아들로 허락해 주셨을 때에 하나는 그 약속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며 서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 서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낙헌제입니다. 이 낙헌제의 또 다른 이름은 자원제입니다. 이 낙헌제는 성전 또는 성막의 건축을 마무리한 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이야기한다면 봉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 후에 그 소득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낙헌제 또는 자원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에는 이 화목제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일부만 태우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봉헌자가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7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화목제의 남은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기를 먹을 때에는 봉헌자는 반드시 하루 또는 이틀 안에 그 부분을 먹어야지 됩니다. 만약에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그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화목제로 드리고 난 고기를 개인이나 가정이 하루 안에 다 먹을 수가 없죠. 그 남은 것은 하루가 지나면 다 불태워야지 됩니다. 이리하여서 봉헌자는 그 주변의 이웃과 함께 이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고 또 나누며 서로 간에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3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에서부터 15절에는 이 화목제물을 소를 드리는 제사로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양을 드리는 제사로서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염소를 드리는 제사로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새로 드리는 제사는 소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목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교제의 기쁨이 있는데 만약 새를 제물로 드리게 된다면 이 새는 너무나 작아서 그렇게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또 소제는 그리고 속죄제는 일부만 태워지고 제사장이나 아론의 자손들이 그 나머지를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화목제의 제물은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제사장이 가슴과 뒷다리를 취하고 그리고 남은 부분을 봉헌자와 함께한 이웃들이 모두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나누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리하여서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과 더불어서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이죠.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